안녕하세요. 헤브론스웨이, 헤브론의 길 두 번째 에피소드로 청취하려 오신 여러분들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미스티리한 시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시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의 그 유명한 회심 사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차 전도 여행, 그 사이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죠. 네, 맞아요. 성경에서도 정말 몇 줄만 딱 언급되고 지나가는 부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그냥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 사이에 10년이 훌쩍 넘는 긴 공백, 침묵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 13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게 혹시 실패와 방황의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위대한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기간이었을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그 숨겨진 13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어쩌면요,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침묵의 시간 속에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든 진짜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회심 직후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정말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네네. 보통 사람이라면, 특히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가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나도 이제 당신들 편이요 하고 외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추론이죠. 내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그러니 나를 사도로 인정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일종의 검증이나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의 첫 행보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직접 밝히기를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하죠. 광야요?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갔을까요? 일각에서는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일종의 실패 후 도피가 아니었냐는 거죠. 실제로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위협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탈출하기도 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그가 광야로 간 것이 단순히 신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그런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행보였어요. 적극적인 목적이라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완전한 리부팅을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리부팅이요? 네. 바울은 당시 유대교 율법 체계에서 거의 최정상급에 있던 엘리트 학자였습니다. 그의 지식, 신념, 정체성, 삶의 모든 것이 율법 위에 세워져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마스쿠스에서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건 그냥 생각 하나가 바뀐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건물의 기초가 통째로 뽑혀 나간 것과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낡은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에 그 폐허가 된 현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설계도를 그릴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가 가진 기존의 모든 지식,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다시 읽고 재해석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아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혁명적인 깨달음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했던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의 개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신학을 잘 모르는 저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게 당시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그렇게 혁명적인 생각이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핵심은 행위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예법을 따르는 등 수백 가지 율법 조항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죠. 네, 행위.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행위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그냥 180도 바뀐 거죠. 와,
그건 정말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생각이네요. 그 엄청난 사상적 전환을 혼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정리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거의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바울을 단순한 회심자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신학을 갖춘 사도로 만든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열정만 가득한 신입이 아니라 그 열정을 뒷받침할 논리와 철학을 완벽하게 장착한 베테랑으로 거듭난 거죠. 이 시간이 없었다면 훗날 그의 위대한 서신서들도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3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돌아왔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차례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침묵, 훨씬 더 긴 10년의 시각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이 13년의 미스터리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했다가 곧장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요? 네. 그리고 성경은 그 후 약 10년간 그의 행적에 대해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역사에서 징발해버린 겁니다. 10년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광야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신학을 정립했는데 왜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10년이나 은둔 생활을 한 걸까요? 이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를 이단 취급하며 받아주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향했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처음엔 바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죠. 그랬군요. 하지만 여기서 은둔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가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지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한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추측을 하더군요. 그는 아마 낮에는 텐트 메이커, 밤에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생활 밀착형 사역을 하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10년이나? 라는 질문이죠. 맞아요. 왜 그렇게 길게? 아라비아 광야가 이론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이 다소에서의 10년은 그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임상실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야에서 아무리 위대한 신학적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그건 아직 머릿속에 있는 이론일 뿐입니다. 아, 그걸 실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또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를 겪어봐야 진짜 내 것이 되거든요. 네네. 이신층해라는 개념을 학식이 높은 헬라인에게 설명하는 방식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서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달라야 하니까요. 아, 그쵸. 완전히 다르겠네요. 20년은 그의 위대한 신학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단련되고 다듬어지고 더 깊어지는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책으로만 운전을 배운 사람이 바로 고속도로에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하, 맞습니다. 동네에서 10년간 충분히 주행 연습을 하면서 온갖 돌발 상황을 다 겪어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 10년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세상을 거꿀 비전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고향 동네에서 매일 텐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20년은 신학적 훈련인 동시에 인격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대단히 똑똑하고 야심만만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죠. 네. 그런 그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건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최고의 훈련 과정이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의 불같은 열정이 더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의 날카로운 지성이 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위대한 리더가 되기 전에 한 명의 성숙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었군요. 네. 그럼 이 길고 긴 침묵과 기다림은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바나바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극적인 전환을 맞습니다. 바나바. 당시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아,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군요. 네. 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지도자가 필요했던 교회의 리더 바나바가 문득 10년 전에 사라졌던 바울을 떠올린 겁니다. 아, 그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다.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바나바는 직접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해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훗날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의 10년. 이 도합 13년에 숨겨진 세월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도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이 13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나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훗날 그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었습니다.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 연료를 주입하고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어떤 자료에서 23년을 기초를 놓은 13년이라고 표현했던데 정말 와닿는 비유 같아요. 네, 화려한 지상 건축물보다 보이지 않는 땅속 기초 공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13년이라는 단단하고 깊은 기초가 있었기에 바울이라는 인물은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읽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깊고 정교한 신학적 논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영감으로 써진 게 아닙니다. 바로 23년간의 치열한 묵상과 현실 속 씨름의 결과물인 셈이죠. 결국 바울의 진짜 힘은 다마스크스로 가는 길에 봤던 그 번개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13년간의 침묵과 기다림 그 자체였다는 거군요. 네,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이 기간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건 어쩌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이나 글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깊고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시간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따라가 본 바울의 숨겨진 13년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의 과거 세계를 허물고 복음의 설계도를 다시 그린 3년, 그리고 고향 다소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묵묵히 집을 짓는 법을 연습한 10년. 이 시간은 한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를 성공의 척도로 삼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고 위대한 일을 위한 진짜 힘을 축적하는 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지금 광야나 타소처럼 침묵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진 않으신가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 스스로도 정체된 것 같아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시간이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작은 위안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단단한 기초가 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13년이 훗날 당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동력이 될지 한 번쯤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